야, 오늘 말씀은 신명기 말씀이에요.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 모세 5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나가잖아요. 창세기는 뭘까요?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한 말씀이에요. 시작이 절반이다.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골든타임.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황금과 같은 시간이다. 심장에 문제가 왔을 때 골든타임을 잘 지키면 살아요. 골든타임을 놓치면 죽어요. 뭐든지 시작이 절반이에요. 첫 단초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만 우리가 잘 이해를 해도 하나님은 누구신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창세기는 모든 것의 이 시작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출애굽기는 해방, 자유, 구원이라는 거예요. CTS에 보면 콜린 갓이라고 그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그 머리가 말대가리같이 이렇게 길게 생겨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 2번 이제 다녀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하니까 이렇게 많은 치유가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설교를 와서 하는데 구원받았다는 건 10가지 뜻이 있다 이러더라고요. 구원받았다, 살았다, 완성했다, 자유가 얻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10원 빼기 1원이 구원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에 누님 잔칫날 잡아먹을 돼지를 갖다가 발톱에 뭐 해주고 뭐 죽 한 그릇 주면 뭐하겠어요. 그 다음날 되면 순대 될 낀데 발톱 뭐 소지하면 뭐하겠어요. 족발 될 낀데 살려놓고 봐야죠. 죽느냐 사느냐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는 또 뭘까요? 창세기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법에 대한 말씀이에요. 과학에는 법칙이 있는 거예요. 영어에는 용법이 있는 거예요. 수학에는 공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사면, 가전제품을 사면 제품 사용 설명서가 매뉴얼이 오잖아요. 그걸 읽어보고 써야 돼요. 100V짜리 다리미를 사가지고 급하다고 220V에 꼽으면 돼요, 안 돼요? 불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법도에 대한, 매뉴얼에 대한 인생 사용 설명서가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굉장히 답답하고 법조항이 많지만은 법을 잘 지켜야 되지. 법을 안 지키면 죽어요.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는 뭐냐? 민수기는 훈련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래요. 김진홍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면 열받았을 때 민수기를 읽어보라는 거예요.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안 해가지고 며칠만 하면 갈 길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면서 훈련을 받았던 책이 민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쓸 데가 없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주님이 쓸 수가 없어요. 준비, 예비, 겸비, 유비무한이라고 준비된 만큼 쓰임받는. 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안 주시는가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차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훈련이 준비가 돼야 되는가 말씀이고 오늘 본문은 신명기는 축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럼 축복이 뭘까요? 그냥 달달하고 꽃길을 걸어가고 만사가 형통하고 그거에 우리가 보통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따라합시다. 까칠한 축복, 부담스러운 축복.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축복이 상당히 뭐 달콤하고 꽃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축복 같은 저주가 있고 저주 같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당장은 복을 받았다고 막 할렐루야 했는데 한 몇 년 지나면 썰렐루야 할 일이 있어요. 축복 같은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로또 복권 당첨돼 가지고 막 오래오래 잘 살았다는 사람이 많겠어요? 쫄딱 망했다는 사람이 많이 들어봤어요. 로또 복권이 당첨도 안 되지만은 당첨된 것들은 대부분 막 이혼하고 갈라서고 지랄하고 이러더라고 보니까요. 그게 축복 같은 저주라니까요.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그 어떤 안 좋은 것 때문에 참 저주를 받은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큰 소리 못 치고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기도하다가 진짜 백이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는 저주 같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신명기의 이 축복에 대한 말씀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냥 달달하고 뭐 만사가 형통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목회 후반전, 제 인생의 후반전을 좀 내가 생각을 다시 해야 되겠다고 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받을까요? 조건이 나와요. 보면 8절을 봅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 말씀을 한 절 한 절 봐나가는 거예요. 8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따라합시다.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면 모든 명령을 지켜야 돼요. 유태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에 민감합니다. 구약 성경에 613가지 율법이 나와요. 613가지 율법이. 하지 말라는 게 365가지. 율법, 계명, 명령, 말씀 이게 다 같은 거예요. 모든 명령을 성경 말씀을 싸그리 다 지키라는 거예요. 한두 개만 어기도 뻥입니다. 제가 일본에 집회를 갔는데 이제 말씀을 좀 이따 또 얘기하면 또 띄워주세요. 방송실에는. 일본의 오사카 지방에 이렇게 집회를 갔는데 이제 오사카 지방에 집회를 가면 우리나라의 인천공항처럼 그 간사이 공항이 바다에 있어요. 바다에 이제 간사이 공항에 내려가지고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오듯이 이제 바다에 다리를 쭉 건너가지고 오는데 저를 차를 태우러 온 목사님이 버스를 타고 왔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으니까 다리가 하나 부서졌대요. 여러분 일본은 이렇게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태풍이 많이 나니까 재난 대피 매뉴얼이 잘 발달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사이 공항에서 오사카 지방으로 들어가는 바다에 긴 다리가 두 개 있는데 그 주변에 이제 태풍이 불어오거나 지진이 일어나면 그 배가 5km, 4km가 심리잖아요. 심리 밖에 배를 대야 돼요. 조항이, 법적인 규정이 매뉴얼이 그래요. 재난, 피난 매뉴얼이 5km 밖에 배를 대는 어떤 멍청한 선장이 설마가 사람 잡겠나 이러면서 2km 밖에 배를 대놨다가 큰 태풍에 배가 밀려가지고 다리를 뽀사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다리가 하나 부서지니까 오사카 지방에 완전 물류가 차단돼 버린 거예요. 그 많은 관광객이 못 들어오고 차가 쌍방 교차가 안 되고 도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승용차나 이 공항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뭐 버스로 다니고 이 지경이 되면서 물류 비용이 한 1조 원이 날아가고 다리를 다시 만드는데도 세월이 또 많이 걸리지만 1조 원이 손해가 났는데 그 돈을 선장 그 새끼가 몽땅 물었다는 거예요. 꼬시지요? 왜 그럴까요? 보험을 들 때 보험 약관이 있어요. 보험의 그 조건이 있어요. 그게 맞아야 돼. 그게 안 맞으면 무효요. 이 선장이 피난 매뉴얼을 안 지켰기 때문에 한 푼도 보험회사 보상을 못 받고 비용을 쥐가 몽땅 물었다니까. 완전 꼬시잖아요. 하나만 어겨도 무효요, 무효. 법이 무효요, 이게. 그래서 보험 약관이 이게 조건이 중요한 거예요. 계약서를 적을 때는 단디 보고 적어야 돼요. 단디 보고. 제가 미국에 집회 가실 때 해마다 저 맨날 해외 싸돌아 다니는 거 아닙니다. 전 휴가도 한번 안 가보고 안식년도 안 해보고 휴일도 없는 사람. 월요일이 제일 대목이에요. 월요일이 제일 바쁜 날이에요.
저는 안식년도 휴일도 하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해외를 가는데 미국에를 집회를 갔는데 미국 가서는 제가 특이하게 싶은 게 밥을 먹는데 주문이 상당히 까칠하더만. 미국 알아요? 미국을 가니까 식당에 언니가 하나 와가지고 공책 하나 들고 와가지고 받아 적어. 손님은 음료수를 뭐 드시겠냐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냥 아무거나 뭐 마카 한 잔 갖다 주면 뭐 보리차나 엽차 갖다 주면 되는데 거기는 오렌지 주스를 마실래요? 망고 주스를 마실래요? 콜라를 마실래요? 그것도 안 갖다 주고 얼음을 동동 띄워서 갖다 줄까요? 펄펄 끓여서 자꾸 물어봐. 고기를 또 주문해. 고기를 피가 줄줄 흐르게 갖다 줄까요? 바삭 구워서 갖다 줄까요? 대충 구워서 갖다 물어봐. 샐러드를 또 한대. 샐러드에 담아내기 알아요? 담아내기를 넣을까요? 이게 자꾸 뭐 땜시 그래 물어보냐. 간단하게 우리 막 하고만 짜장면 한 그릇 줬어 이러면 되는데. 그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미국 사회는 음식을 잘못 오다해가지고 잘못 주문해가지고 이제 먹으면 알레르기가 나거나 설사가 나면 조용하게 고발을 한대. 그럼 내가 뭐 여러분께 찬물 알레르기가 있어요. 찬물만 먹으면 기침이 나서 요즘 그 찬바람만 쐬도 몸에 두드러기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온갖 바이러스, 온갖 알레르기가 다 있어요. 망고 알아요? 망고? 제가 우간다 가보니까 망고 나무가 우리나라 뭐 소나무처럼 흔해 빠진 게 아프리카의 망고 나무. 망고 나무가 온나무더라고요. 온나무. 온나무 알아요? 오치 올라 오치. 망고가 일종의 온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인데 망고 나무가 엄청 크고 망고 나무 밑에서 개척교회를 해요, 선교사님들이. 근데 그 망고를 먹으면 두드러기가 나거나 이 몸이 가려운 사람이 약간 옷이 오르는 거예요. 저는 약간 망고를 먹으면 약간 몸이 건지럽고 일종의 약간 옷이 오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떤 샐러드를 시켰는데 내가 오다하지 않은 주문하지 않은 음식을 갖다 주면 조용히 고발해버리면 한 5천만 원 벌금이 나온대, 식당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까칠하게 물어보고 처먹이는 게 낫겠어요? 대충 갖다 줬다가 벌금 5천만 원 두드리 맞는 게 낫겠어요? 그 말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선진국일수록 좀 까칠하구나. 후진국은 이 마이크가 고장나면 탁 때리면 나와 이거. 이 고품격 하이테크일수록 아이돌 가수라고 애들 그 춤추는 가수가 마이크 요래 모가지 차고 하다가 자빠졌는데 마이크 수리비만 1,200만 원 들었대. 이러면 싸구리는 탁 때리면 나와요. 비싼 건 때리면 뽀사져요. 뭔 얘기를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를 싸구리로 만든 게 아니고 아주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존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깨질세라 터질세라 상당히 까칠하게 이건 먹지 말라 저거는 더러운 것이다 하지 말라 존말할 때 엄청 613가지의 까칠충만하게 조항을 율법을 계명을 명령을 내려놨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잔소리다. 하지 말라. 여러분 잔소리를 많이 듣고 자란 애들이 빤듯할까요? 호로 새끼들이 빤듯할까요? 여러분 애들이 집에 놀러 오는 거 보면 아이고 자가 누집 아들이고 저 박집사 아들 아이가 애들이 이렇게 놀러 와서 놀아도 빤듯한 애들이 있어. 어떤 애들은 막 당체 정서가 불안하고 막 아우 저 김문호의 아들이가 저런 새끼가 다 있노 저거. 저 호로 새끼야 이거 저 호로 새끼 저거. 여러분 할아버지한테 밥상머리에서 엄친설에서 어허 밥을 먹을 때는 어르신들 앞에서는 잔소리를 많이 듣고 자란 애들은 밖에 나가면 빤듯해 애들이. 혼날까 싶어가지고. 잔소리를 많이 듣는 게 이게 복이라니까요. 잔소리하는 어른이 없는 집의 애들은 밖에 나가면 들락날락 칠락팔락 엉망진창이요. 하나님 말씀이 잔소리라니까 잔소리. 여러분 잔소리 해주는 엄마가 있는 게 낫겠어요? 아우 우리 아들은 우리 딸내미는 적응력이 뛰어나서 아무 여간에 가도 잘 자빠져 자고 아우 깡패 같은 논팽이하고 잘 어울리고 술을 말로 처먹고 그런 엄마가 어디 있겠어 막 가시나 다리 몽대를 분질러 놔버리지.
그런 사람 만나지 마라, 밤늦게 싸돌아다니지 마라, 술 마시면 안 된다. 잔소리를 많이 듣는 자식이 좋은 자식이라니까. 성경 말씀은 잔소리야, 잔소리.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기 전에 모든 명령을 지켜라. 한 개만 어기면 죽는다는, 한 개만 어기면 너는 무효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을 다 지키기가 얼마나 까칠합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답을 찾고 복을 받고 길을 찾고 약을 구하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Back to the Bible, 솔라 스크립투라. 우린 성경을,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말씀, 계명, 율법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자, 그 복이 있다 할 때 묵상하는 단어가 메디테이션이에요. 영어로 메디테이션 어근이 같은 게 메디슨, 메디칼, 약이라는 단어가 어근이 같다니까요. 성경 말씀이 신약, 구약, 보약, 아까진기, 바카스, 석활린, 오메가3, 비타민C 다 되는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은혜 받으면 암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은혜 받으면요, 큰 고비가 휘떡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미국 가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강영우 박사래요. 요즘 성공한 사람은 그 쉐마하는 목사님 이름 뭐죠? 현종수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잘 아시네. 그 목사님이 철저히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아들이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 차관보가 됐더라고요. 현 목사님 아들이.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강영우 박사인데, 이 강영우라는 사람은 중학교 때 축구하다 눈을 다쳐가지고 두 눈을 다 멀어버렸어요. 중학교 때 눈을 다쳐 봉사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포기는 없다. 포기는 배추 셀 때 한 포기, 두 포기. 실패는 없다. 바느질 할 때 실패와 바늘. 이래가지고 미국까지 건너가서 끝까지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분이 대통령 차관보가 된 거예요. 아들이 2명입니다. 늘 아빠가 눈이 아프니까 큰아들은 안과 의사가 됐어요. 둘째 아들이 법대 미셸 오바마와 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콜롬비아 법대를 나와가지고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의 대통령, 백악관, 법률 차관, 미국의 차관 정도만,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껄빨이 더 세. 미국 알아요? 부자지간에 그렇게 미국 가서 가장 출세한 사람이 강영우죠. 그 집안의 가훈이 이 말씀이더라고요. 따라합시다. 계명을, 말씀을, 성경을, 율법을, 명령을, 같은 말이에요. 말씀을 순종하면 쓰임받고 지키고 행하면 복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겸손으로 보존하고 사랑으로 이긴다. 말씀을, 계명을 순종하면 쓰임받고 지키고 행하고 그러면 복받는 거예요. 말씀에 달려있다는 게 말씀이에요. 모든 명령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잔소리 같지만 부담스럽지만,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잔소리 들을 때는 귀찮아도 밖에 나가보면요, 다 부모님 시킨 대로 부모님 어른들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독이 생기는 거지. 그렇습니다. 저는 집 사람하고 이래 보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마누라 저 망할 년 저거 만나가지고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데, 밖에 나가서 이래 살아보면 마누라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집에서는 개무시해. 시끄럽다, 네가 뭘 안다고 이래 놓고는 밖에 나가면 집사람 시킨 대로 해.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성도의 기본의 축복의 조건은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어려운가 하면 한두 개 빼먹으면 안 돼. 한국 사람 몸에 안 좋은 충이 있는데 해충, 요충, 편충이 아니고 대충, 건성, 얼렁뚱땅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중심을 딱 잡고 살아가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대충 지키면 안 돼. 대충 지키면 안 돼. 주의를 성수하고 철저히 성경 중심으로 해서 모든 명령을 다 지키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따 참 하나님 부담스럽다. 엄청 까칠하네. 그게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해서.
어떤 애비가 자식이 함부로 살아가도 아이고 우리 아들은 뭐 술을 말로 마시고 뭐 우리 아들은 맨날 게임도 잘하고 뭐 그런 애비가 어디 있어요? 잔소리 하는 거예요. 잔소리 하지 말라, 그런 거 먹지 말라, 그런 거 만지지 마라, 그런 친구 사귀지 말라. 그래야 그 자식들이 잘 되는 거예요. 잔소리 없이 자란 자식은 호로 새끼라니까. 호를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조건으로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까칠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얼마나 불편합니까? 막 주일 성수해야 되지, 11조 해야 되지, 뭐가 이렇게 힘드냐.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뭐 네 팔 내흔들고 내 팔 내흔들고 뭐 오만데 돌아다니다 뭐 지옥 가고 말고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이 스페셜하게 구별되이 왕중이 특별하게 만든 특별한 상당히 까칠하게 모든 매뉴얼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네가 복을 받는다. 한 가지 어기도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으세요. 사랑의 조건, 사랑의 조건. 사랑하면 잔소리하는 거예요. 술집 여자가 술을 마시든지 뭐 화토를 쳐든지 뭔 상관이 있어. 근데 딸내미가 술을 마시면 가시나 지기 푼다 내가. 이 망할년이 죽을라 하나 이게. 다리몽대를 분질나 버리죠. 술집 여자는 술을 처먹더니만 상관없어요. 내 딸내미 하나 있는 게 술을 처먹고 다니면 가만 두겠어요? 지기 삐지고 막. 그게 아빠가 딸을 사랑해서 잔소리하고 하지 말라. 이년아 죽을래 네가. 사랑하는 아버지니까 그런 소리 하지 뭐 남의 아빠는 아무 소리 안 한다니까요. 두 번째. 모든 8절을 다시 봅니다.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따라합시다. 건너가라. 두 번째 조건은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는 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한계를 뛰어넘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은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가고 홍해를 건너가는 게 출애굽, 애굽의 모든 눌리고 갇히고 억눌린 데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유 해방을 하는 거예요. 요단강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죽었다 그 말이요. 요단강 건너갔다 죽었다 그 말이죠. 건너가는 게 인생이라니까요. 한계를 뛰어넘는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는 아주 산골짜기 저 혼자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부산을 대표하는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큰 교회 목사거든. 저는 집구석을 건너가고 지방을 건너가고 아파트 한 채 수술비 말아먹었다는 거.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고 먹고 죽을 돈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예배당을 4개를 졌어. 4개를. 예배당만 우리 해도 한 1,000억 가까이 돼. 예배당 실제 비용만 한 1,000억 원을 주고 지은 거야. 예배당 4개를. 저같이 그런 촌 사람이 10원짜리 하나 가지고 발발 떨던 사람이 체력의 한계, 물질의 한계, 지방의 한계 다 뛰어넘어. 교단의 한계. 이거 우리 고신교단이지만은 저 서울 같은 데 가면요. 저보고 서울에 있는 교회인 줄 알아. 포동계 하도 텔레비에 나오니까. 지방의 한계 다 뛰어넘어 버렸다니까요. 한계를 뛰어넘니다. 한계를.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입방정을 떨지 말고 안 되면 되게 하고 10번 찍어도 안 되면 토브락 잘라버리.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니까요. 이거 건너간다는 건 점프해라, 도하해라, 확 건너가라. 전쟁을. 여러분 여기 가나안 땅을 건너가는 게 무슨 소풍 가듯이 섬진강 여러분 건너가가지고 뭐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이거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뭐가 있어요? 가나안 7족속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네피림 거인 족속들이야. 아낙자손, 아낙이 나오면 모가지가 길다, 키가 장대 같은 것들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철병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짝대기 들고 설치는데 난공불락인 그런 가나안 7족속이 버티고 있는데 건너가라. 전쟁을. 전쟁 알아요? 가장 비참한 게 전쟁이래요. 제가 한 달 전에 우크라이나 폴란드 갔다 왔다니까요. 우크라이나가 거기가 세계 빵 공장이는데 세계 밀가루 60%가 우크라이나 벌판에서 만들어요. 그렇게 빵 공장이고 나발이고 전쟁이 나니까 막 다 불타고 박살나고.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산다하면 남자들은 40살까지는 바로 군대 잡혀가요. 60까지는 피난도 못 가. 60 한갑 때까지는 예비군 편성이 돼서 딱 스탠바이예요.
피난 가는 것들은 뭐 아기들이 가고 여자들이 가고 이런 사람들, 아픈 사람들은 피난을 가는데 그렇게 집을 떠나 피난 간 사람이 2천만 명이더라고요. 난민 수용소를 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집단 우울증이 와가지고 돌아가자니 또 미사일 쏘고 그 있자니 너무 나라고 가도도 못하고 집안에 남자들이 죽은지 살았는지 소식도 없고 그러면 집단 우울증에 패닉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멍하게 있는 거예요. 먹는 건 천지에 먹는 거예요. 집도 없고 뭐 갈 데도 없고 가장 피해가 심한 게 전쟁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쟁의 고통을 잊어먹고 이래 살고 연세 드신 분들은 6.25 동란을 거쳤지만은 이야 무섭더라고요. 전쟁이. 그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포로 아우슈비츠 그 뭡니까 그 수용소를 가봤다니까요. 600만 명이 죽어나가.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그걸 둘러보고 저녁을 먹는데 밥을 못 먹겠더라. 얼마나 끔찍한지. 말로 못하면 600만 명이 거기서 죽어나간 거예요. 전쟁이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여기서 건너가라는 건 전쟁을 불사하고 요단강을 확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이 앞길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원이 이런 거 없어요.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안 돌아간대요. 이제는 어렵다니까. 이제는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니까요. 저는 하도 어렵게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뭐 기댈 것도 없고 뭐 자랑할 것도 없으니까 뭐 안 되면 대기하고 10번 찍어서 안 되면 톱을 확 잘라피고 못 먹어도 고다 덤비라 짜껍더라.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체력의 한계를 뛰어넘고 물질의 한계를 뛰어넘고 지방의 한계를 뛰어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은 건너가라. 6월절이 뭐예요?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 피를 발라놓은 그 집안은 패스한다 이 말이에요. 이 집안은 죽음이 해당이 안 되고 죽음이 건너간다. 패스 오버. 죽음이 뛰어넘는다. 그게 6월절이 6월절.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을 때는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 주옵시고 고통의 때를 감해 주옵시고 그게 복 받는 거예요. 우리가 100번 1000번 다 이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구덩이에서 확 끄집어내오듯이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게 축복이라니까 이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입방정을 떨지 말고 건너가세요. 건너가세요. 뛰어넘어 한계를 뛰어넘으세요. 그게 신앙의 조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건너가라. 비록 가나안 7족 속에 버티고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오다 하실 때는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하나님 명령하실 때는 그걸 지킬 수 있는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함께 주십니다. 미션이가 파서블이요. 부담이 축복이요. 오다가 떨어지만 그걸 지킬 수 있는 건강도, 시간도 함께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내년도 내가 주일학교 반사를 하자. 내년도 내가 찬양대를 하자. 오래오래 찬양대를 하는 게 낫겠어요? 빨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요? 미션이가 파서블이라니까. 우리에게 이명자 권사님이라고 계셔요. 이분이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 치매 안 걸리게 해주시고 그래 그런 조건으로 성가대를 앉아. 성가대를. 지금 연세가 84세예요. 84세. 지금도 성가대 앉아 있어요. 84세 할머니가. 요즘은 기도 제목이니까 손녀가 고3이래. 손녀가. 우리 손녀 좋은 대학에 가라고 요즘 그 기도 제목이에요. 할매가. 이 할머니가 종이 공예가요. 종이로 이렇게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성탄절이 되면 종이 인형, 추수감사절 종이 인형을 갖다 교회 장식을 하는 할머니예요. 치매 안 걸리려고 시작한 그 찬양이 84세가 돼도 정정하시고 요즘은 이제 기도 제목이 아들 딸이 아니에요. 손녀가 고3이에요. 우리 손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그 기도할 동안에는 사명자는 수명자라고 주의 일을 할 동안 죽을 틈도 망할 틈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미션, 일을 맡기실 때는 그걸 감당하는 건강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건너가라 할 때는 건너가려고 여러분 폼만 잡아도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12지파가 요단강물에 바짓가니 풍덩 담글 때 요단강이 쫙 갈라서는 거잖아요. 여리고성을 이빠이 13바퀴 돌고 났을 때 왕창 자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건너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한계가 느껴요. 한계가. 체력의 한계가.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옛날하고 달라요. 한계가 온다니까요. 모든 게 이제 옛날하고 코로나 이전과는 모든 게 달라진다니까요. 옛날과 같은 방식으로 안 돼요. 전쟁을 불사해야 돼. 전쟁을. 사는 게 다 전쟁이다. 뱃살과의 전쟁, 쩐의 전쟁, 세포와 세균과의 전쟁. 지금 우리가 코로나하고 전쟁 중이잖아요. 입시 전쟁, 취업 전쟁 다 전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전쟁 중에 장마전선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오늘같이 날이 안 좋고 이런 날은 남태평양 저기압이 발달되면 비가 오잖아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팽창하면 하늘이 쨍쨍하잖아요. 몰라요? 일기예보도 좀 보고 삽시다. 영적으로 똑같다니까요. 여러분들 부흥회를 선포했다. 그럼 이제 할머니가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군대 간 손자가 띵하게 있는데 갑자기 볼펜이 땅에 뚝 떨어져. 어머, 볼펜 소그린 사이 총알이 대가리 위로 지나간다니까. 할머니가 예배당에 와서 앉아만 있어도 일하고 있는 영감님 주변에 영빨이 돋아가지고, 미국 유학 간 손자 주변에 영빨이 돋아가지고, 흑암의 건세, 어둠의 세력, 장마전선, 먹장구름 같은 시커먼 마귀시기가 오다가 어머 튕긴다 와 이렇고. 할머니가 지금 부흥에 참석했다니까. 지금 곤양교회 성도들도 여 와가지고 지금 저녁에 부흥에 참석한다니까. 그때 하나님 우리가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영빨이 돋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순간에 여러분 객지에 나가 있는 멀리 나가 있는 가족들 사이에 영빨이 돋아가지고 사탄 마귀 흑암의 건세 시커먼 어둠의 세력이 오다 어머 튕기네 와 이러노. 지금 여러분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된다니까.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시간마다 은혜 안 받아도 돼. 부흥회 때 3시간 다 은혜 받으면 대급박 터져. 한 소절만 은혜 받아도 돼. 한 소절만 은혜 받아도. 맞아요, 맞아요. 은혜 안 받아도 예배당에 앉아만 있어도 여러분 지금 술집에 있는 게 아버지 집에 있는 아버지가 하나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지물로 받으신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영빨이 돋으면 여러분 집안에 일터에 손자 주변에 미국 간 아들 주변에 영빨이 돋아버리면 고기압 전선이 형성이 돼버리면 흑암의 건세가 장마전선이 얼씬을 못하는 거요. 그러니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자빠져 주무셔야 되겠어? 할 길 잘 못 알아들으시네. 건너가라는 것은 소풍 가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불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계를 뛰어넘으면 저희 교회를 보라니까요. 저는 체력의 한계, 아파트 한 채 수술비 말아먹었지만 금방 죽는데 아직도 살아있다니까요. 물질의 한계, 지역의 한계, 교단의 한계.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된 거예요. 부산을 대표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한계를 뛰어넘으면 돼. 안 된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 방정을 떨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가나안 족속이 버티고 있는 가나안 땅을 통과해라, 점프해라, 건너가라. 그러면 건너가서 너희가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기죽지 말고 무서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치 말라, 덤비라 이 잡것들아. 여러분 똥이 더러워서 패요, 무서워서 패요? 뭘 더럽냐? 똥똥이 확 밟고 지나가서 풀밭에 썩썩문 때만 금방 없어지지. 더럽든지 피하든지 사표내든지 때리치 아프든지 자살하든지 이혼을 하든지 기권하든지 심하게 하든지 따라합시다. 지는 거는 지는 거다. 그 지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요. 어이 더러버라네. 신 네가 통하고 이혼하고 지압된다. 지는 거라니까 그게. 뭐 하려고 이혼을 해? 끝까지 때려잡아서 원수를 갚아야지. 적과의 동침, 사랑과 전쟁을 불사하는 거지. 다 전쟁이야, 전쟁. 여러분 이혼을 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좀 재밌는 게 여전사가 미친년이 하나 있어서 내보내면 훨씬 더 미친년이 들어오더라고. 그게 인간관계예요. 여우 피하다 곰티 만난다니까요. 여러분 신랑을 좀 피해봐. 훨씬 더 날라리를 만나. 지금 신랑을 이혼하면 훨씬 더 바람둥이, 훨씬 더 사기꾼이 스탠바이하고 있다는 사실. 피한다고 사표낸다고 도망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주여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정공법으로 확 들이대는, 확 건너가. 똥을 확 밟고 지나가서 풀밭에 썩썩 문대.
금방 냄새가 없어져. 뭘 더럽냐, 더럽기를. 건너가는 건 그런 거요. 뭘 자존심 상하고 뭘 더럽고 지는 건 지는 거지. 찌질하게 해가지고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니도 그러잖아지. 그런 쪽으로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맨날 그만두고 맨날 사표내고 맨날 때려치우고 그러지 말라니까. 확 밟고 지나가는, 요단강 확 지나가면 건너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 홍해 앞바다에서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고 뒤로 돌아가면 애국 군대에 맞아 죽고, 그런 걸 진퇴양난이라고 들어봤어요? 가도도 못하고 아이고 뭐 땜시 여기까지 꺼지고 와서 우리를 여서 죽일라 하노, 아이고 하나님요 하나님요, 온갖 원망을 하다가 그것들이 조개 껍질 묻고 그래 홍해를 건너고 난 데는 또 잘했다고 최고로 찬양 집회 한 데가 거기요. 여러분, 시장에 가서 물건 살 때는 비싸다고 지랄해놓고는 사와가지고는 잘 샀다고 또 자랑하는 거 똑같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 전에는 그렇게 불평하다가 건너고 난 뒤 그게 최고의 간증거리가 된 거잖아요. 홍해 몰라요? 세 번째, 8절을 또 올리시오. 모든 명령을 지키라. 너희가 건너가서 따르다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 세 번째는, 차지하라는 것은 완전히 깃발을 꽂고 완전히 승리를 하고 완전히 자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가 강호이, 양호이, 중호이, 문호이, 동호이 이래 흘러가요. 우리 형님들이 객지에 공부하러 갔었어요. 근데 이제 형님들이 객지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면 우리 엄마가 형님들이 객지에 가서 이제 대가리도 안 좋은데 공부하다가 이제 골병이 들었다고, 골이 텅 비었다고, 골병이 든 형님들이 이제 방학 때 오면 골을 채운다고 떡을 해주는데, 찰떡을 해주는 데가, 찰떡이 골을 채우는 떡이 찰떡이라고 있어요. 찰떡을 아시나요? 우리 엄마는 찰떡을 해가지고 골이 빈 형님들의 대가리를 채우는 게 찰떡. 골을 채워야 된다니까. 차지한다는 것은, 여러분, 돈을 버는 사람 딸이 있고 쓰는 사람 딸이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너희들이 건너가서 완전히 깃발을 꽂고 최후 승리를 얻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주역이 되라, 그 말이요. 죽 써서 개 주지 말고 네가 먹으라는 거예요. 차지하라는 거예요. 채우라니까요. 마음은 비우는 게 아니래요.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놓으면 7 귀신이 들러붙는다는 말이 있어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우리 마음은 채우는 거예요. 빈 깡통이 뜨거득거려요. 차야 돼. 엘리사가 그 과부한테 처방 내리기를, 집에 뭐 있노? 기름 한 병 있는데. 예. 그래, 그러면 가서 동네방네 병을 빌려와라. 두 번째, 이빠이 채워라. 이빠이 알아요? 기름을 이빠이 채워라. 세 번째, 내다 팔아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동네방네 팔아 장사해라. 그리고 네 번째, 빚을 갚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라. 아들놈하고. 그게 엘리사의 처방입니다. 채워야 돼. 은혜 충만, 채워야 돼. 이러면 은혜를 못 받으면 안 돼. 은혜를 받아야 너전비에 복을 받고 송구 영신 지나고 2023년도 새해가 밝고 오겠지. 빈 깡통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차지하라, 채워라. 완전히 네가 가서 깃발을 꼽으라는 거야. 완전히 확실히 선점하라는 거야. 채우라는 거야. 오늘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은혜를 못 받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은혜로 채우라는, 성령 충만, 진리 충만, 말씀 충만, 채우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 그 다음에 몇 절이요? 9절.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을 따르다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후손에게 물려줄 땅이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돼요. 여기에 연세가 70, 80 되신 분은 거꾸로 매달아 놔도 천당 가. 별로 걱정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손자들이, 아들, 딸, 손녀, 손자들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앞으로 여러분 손자들이, 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직업 있는 직업이 대부분 없어져요. 직업이 다 없어지고
인심이, 동네가, 기후가 모든 게 바뀌어버립니다. 복의 복을 받아서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은 시편 37편을 좋아하는데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의인의 자손은 버림을 당하지 않고 빌어먹는 법이었다니까 빌어먹지 말게 하소서. 그걸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하도 어릴 때 빌어먹어가지고 빌어먹을 일이 없게 해주옵시고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복이 있고. 여러분 자녀들이 맨날 빚지고 가난하고 시달리니 낫겠어요? 어디 가서 커피라도 한 잔 사고 이러니 낫겠어요? 맨날 커피 계산할 때 친구가 계산할 때까지 휴대폰 들고 맨날 이러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너희 후손을 위해서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된다. 복의 복을 받았어. 갑절의 영감을 받았어. 백배의 결실을 받았어. 천대까지 복을 받았어. 엄마 아빠만 잘 살고 아들 때 못 사는 걸 은혜의 막장이라니까요. 아버지보다는 아들이, 아들보다는 손자가, 손자보다는 정손자, 현손자, 내리사랑, 나팔형으로 갈수록 잘 돼야지 갈수록. 여러분이 진교교회다, 권양교회다, 이 교회들이 갈수록 더 복을 받고 여러분 자녀 손들이 막 세계로 흩어져서 갈수록 잘 돼야 되지. 오징어 굽듯이 갈수록 오그라져서 되겠어요? 갈수록 펼쳐져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저는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고 엄마 밑에서 우리가 자라가지고 엄마가 맨날 아침마다 돈 빌려 다니는 게 일이고 징글징글했어요. 나는 장계 가면 피를 뽑아서라도 우리 아들 딸 빌어먹을 일이 없다. 우리 아들 딸 빌어먹었어 안 빌어먹었어요? 목숨을 걸고 살아가요. 여러분 내 새끼는 잘 되기를 위하는 게 다 부모의 마음이에요. 엄마는 가난하고 아버지는 무식해도 아들 대학 따버리고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부러워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 교육열이 뛰어나더라고요. 부모님은 가난하고 농사 지어도 아들 딸 다 객지 보내고 대학 보내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세계 10대 무역 강국이 되고 7대 군사 대국이 된 거잖아요. 몰라요?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우리 아버지는 촌에서 소처럼 일만 하시다 소처럼 일만 하시다 돌아가신 거예요. 처자식이 잘 되면 그만이지 촌의 남자가 인권이고 나발이고 이런 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덜에 가시면 누런 주전자에다 막걸리만 하나 들고 가시는 거예요. 막걸리 알아요? 그거 가지고 덜에 일하시다가 목마르면 뻘컥뻘컥 시장하시면 뻘컥뻘컥 거기 식사고 간식이고 요구고 그렇더라고. 엄마가 좀 문제가 있어요. 밥을 잘 안 챙겨준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막걸리 한 주디 들어가면 그게 전부 주식이야. 그게 간식이야.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소처럼 일만 하시다가 돌아가시지. 촌의 아버지는 처자식 잘 되면 그만이지 당신은 몸이 뽀사지거나 말거나 관심 없어요. 그 아버지 그 아들로 그래 일 욕심을 내고 우리 막 죽을 똥 살 똥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 아버지 덕분에 이만큼 입에 풀칠하고 이만큼 객지 나가서 사람 무시를 하는 거지. 그 아버지 그 의미에 그대로 우리 엄마 아버지는 다 국민학교도 못 나왔지만 나 우리 엄마처럼 그래 대가리가 좋은 여자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엄마는 주소만 하나 있으면 서울에 어디라도 다 찾아가. 우리는 쪽팔려서도 못 물어보는데 막 어디든지 들이대가 주소 하나 들고 우리 엄마 못 찾는 데가 없어. 박사예요 박사. 대가리가 천재라니까. 엄마는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자식들 있으면 부끄러운 거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한다니까요. 그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사는 곳이라 하는 거잖아요. 엄마가 쪽팔리게 빌어먹어가면서 그렇게 과부로 이렇게 키웠으니까. 그 여의도 선보공교회 그 과부 설교 그게 80만 명이 지금 뷰가 나왔다니까. 난 그 설교할 땐 유튜브 하는 줄도 모르고 막 욕도 하고 이래 해놨는데 아이씨 그것들이 막 올려가지고 그거 보면 지금도 얼굴이 하고 나가는 거예요. 막 지구성 얘기, 만 얘기 다 해놨는데 상당히 나이브하게 막 지구성 얘기 다 해놨는데 이런 후손을 위해서 자녀 손을 위해서 반드시 복을 받으세요. 애들 앞에 당당하게 물려주세요.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옛날에 우리나라의 부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는 부자. 첫째, 식솔이 많대요. 밥그릇이 많대요. 둘째, 경주 채씨 부자다. 300년. 오래 간대 오래. 한 해 복 받고 그 다음에 쫄딱 많은 그런 건 졸부라 하는 거예요. 오래 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난리가 터질 때 표가 난다는 거예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 동란 난리가 터지면 평소에 백성들이 존경하는 그런 대감마님은 종놈들이 와서 딱 지켜준다는 거예요. 안 된다. 우리 대감마님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도 다 이 집에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인간 거머리 같은 수전노 같은 영감태기는 종놈들이 난리통해서 죽창으로 찔러 죽이빈대. 대걸 같은 최참반대 기아집 불사질러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섭더라고. 여러분 죽창에 찔리는 게 낫고서요, 오래오래 복을 받는 게 낫고서요. 옛날에 우리나라 부자는 여러분 시골에 가보면 작은 집에 가면 밥그릇이 많아요, 큰 집에 밥그릇이 많아요? 작은 집에는 아예 제사가 없어. 큰 집에서 다 제사 모시는 거야. 큰 집에 제기가 있고 다 있지, 작은 집엔 그릇 자체가 없다니까요. 식솔이 많다, 밥그릇이 많다는 건 그건 부자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서울의 세브란스에서 심장병 수술하고 온갖 수술을 다 하셨는데, 세브란스라고 들어봤어요? 25 총각, 언더우드 선교사가 25 총각 때 우리나라 와서 세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이 종업원이 8,000명이더라고요. 여러분 아들, 딸이 서울의 세브란스의 직원이면 취직이 잘 됐게요, 못 됐게요? 엄청 취직 잘 됐다니까. 거의 준 공무원 수준이라니까. 그 총각 하나가 세운 병원에 직원이 8,000명이라니까요. 딸린 식솔들이 돈 팔아먹고 사는 얼마나 좋고. 그래서 공장을 하고 이런 분들은 애국자들이요. 많은 사람에게 봉급 주니까. 부잣집은 밥그릇이 많다. 둘째는 오래 가야 돼. 수천 대까지 오래오래 길게 곱게 넓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설아의 자녀 손들이 오래오래 복을 받기를 바라요. 아버지는 잘 살고 아들도 쫄딱 망하면 안 된다니까. 후손을 위해서 우리가 뼈 빠지게 열심히 하고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는, 반드시. 빌어먹을 일이 뭐가 있어요? 빌어먹을 일이. 세 번째가 난리 때. 위기는 기회라니까요. 요셉이가 가족을 만날 때가 언제라고요? 7년 대기근 때. 아, 코로나 때 가족을 만났구나. IMF 때 가족을 만났구나. 위기가 기회라니까요.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써니텐 하나님, 하나님이 네 종류 하나님이 있대요. 첫째는 이순신 신앙.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 이순신 신앙 안 돼요. 써니텐 신앙은 뭐냐? 하나님은 흔들어서 복을 주세요. 해태 써니텐은 흔들어서 마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아따 하나님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이왕 저런 것만 쉐리 흔들어서 짤짤 흔들어 꼭꼭 눌러줘서 약간 이런 게 있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흔들어서 복을 써니텐 하나님이니까. 후손에게 주리할 땅. 또 9절을 봅니다.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따라합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이스라엘에 젖이 뚝뚝 떨어지고 꿀이 줄줄 흐르는 땅은 없어요. 이스라엘의 팔레스틴 땅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거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빠빠라빠라빠라 그런 건 없어요. 요즘 남자들이 텔레비에 나는 자연인이다 그걸 좋아한대요. 자연인 알아요? 남자들의 로망이 이 망할 놈은 직장 때리쳐버리고 이 더러운 사업 때리쳐버리고 나도 언젠가는 산으로 간다 이거야. 언젠가는 나도 자연인. 그게 남자들의 로망이라는 거예요. 뭐 삶이 팍팍하니까 남자들이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자연인이다 그걸 틀어놓고 아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주야 언젠가 나도 이 더러운 세상을 떠나서 산으로 간다,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이 남자들이 로망이래 그게. 여러분 친정엄마가 보고 잡으면 시집살이가 힘들어서 그렇대. 친정엄마가 자꾸 생각이 나면 시집살이가 고달파서 그렇다니까. 이런 이스라엘 땅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는 아예 없어요. 젖과 꿀이라는 땅 이건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탄절이 오잖아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런 게 없어. 하늘에는 미세먼지가 가득하고 땅에는 동네방네 전쟁 소식이고. 맞아요. 이건 기도 제목. 젖과 꿀이라는 땅은 없어요. 어디 젖이 뚝뚝 떨어지는 데도 없다니까.
이게 뒤에 말씀을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뒤에 보면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에요. 10절, 11절 봅시다.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여기는 젖과 꿀이 안 나오고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이 보면, 갈렙이 85세 영감님 때, 나아가 지금 85세인데 40대나 지금의 내가 막 쌤쌤이다, 이팔 청춘이다, 산지를 내게 달라. 갈렙이 산지를 달할 때 산지가 좋은 땅일까요, 나쁜 땅일까요? 한국 사람은 죽었다 깨도 이 답을 몰라. 우리가 산지는 산골짜기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스라엘은 산지가 좋은 땅이에요. 산지가 왜 좋냐, 왜 젖과 꿀이 흐르냐,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첫째, 군사적으로 산지, 산성, 전쟁이 일어나면 고지를 점령하려고 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고지를 점령하는 게 낫겠어요, 황산 벌판에 살다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요?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갯설 성, 예루살렘 자체가 그 천년 요새요, 높은 산성에 되는 게 예루살렘이에요. 군사적으로 높은 데가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군사적으로. 또 기후적으로 여러분 중동이나 이스라엘 요르단에 가보면 높은 데가 시원한 데가 아파트가 비싸요. 밑에는 더워. 높은 데가 시원하다니까. 아파트가 훨씬 비쌌다니까, 산지가. 이런 미국이나 이런 데 여행을 가보시면 샌프란시스코다 캘리포니아에 가보면 사막지역이에요, 사막지역. 그런데 누런 민둥산이 잔디가 다 말라있는데 가뭄에 콩나듯이 파란 나무가 있는 데는 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지형이 보면 헐몬산이라고 높은 중앙에 산이 만년설이 녹아내려가지고 물이 이렇게 산지에서 뻥 샘이 터지는 거예요. 샘이 터지는 곳에 이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의 12샘 엘림.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은 물이에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샘 곁에 심기운 가지, 물된 동산, 물이에요. 물이 생명수예요, 사막 땅에는. 그런데 샘이 이스라엘 땅에는 헐몬에서 내려온 물이 솟아가지고 산에서 뻥 터진다니까. 산지에 샘이 터지는 곳에 거기에 나무가 자라고 거기에 물이 있으니까 마을이 형성되는 거예요. 감이 와요? 산지는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기후상으로 일교차가 심하면 이슬방울이 맺히잖아요. 아침에 자고 나면 이슬방울이 땡글땡글, 온 노다지 그 험한 자갈밭에다가 가시덩굴이 있는 그 산지에, 높은데 산지에만 이슬방울이 맺히니까 그게 가시덩굴에 조그마한 이파리가 자니까 양이 그걸 뜯어먹고 양의 젖을 짜니까 그게 젖과 꿀, 꿀은 대추야자를 말하는 거예요. 대추야자, 성경의 시편에 보면 종려나무 같이,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야자수라고 알아요? 이게 가물가물하게 자라는데 이 대추야자는 그 야자수의 열매가 요만한 게 한 나무에 1000개 이상 달려요. 요만한 씨앗 하나가 수천 개가 다니는 게 이게 번성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꿀처럼 달아. 그게 꿀이에요, 꿀. 중동의 애들이 갔다 오면 대추야자를 이렇게 선물을 가져옵니다. 그게 열매인데도 완전 꿀처럼 그게 꿀이고, 산지에서 양을 키워서 젖을 짜는 걸 젖과 꿀한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그렇다는 거예요. 산지라는 건 이게 그야말로 산골짜기입니다. 산골짜기지만은 여기서 갈렙이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우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다시 10절을 봅니다. 네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등하게 하였거니와. 11절, 너희가 건너가 찰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다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아마 새해부터는, 제가 지난주에 서울에 높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했어요. 서울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새해가 되면 이제 마스크를 벗는 수순으로 간다 그래요. 어쨌든 코로나가 이제 끝이 나는데,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도 이제 시대가, 이제는 코로나 끝나도 미세먼지를 보면 마스크를 쓰는 게 좋아. 맞아요, 안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인간 꼬라지 보기 싫어가지고 마스크를 쓰는 게 낫대.
여러분 어떤 분은 옆에 자꾸 집사들이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 마스크를 옆으로 돌려가지고 귓구멍을 틀어막으라는 거예요. 안 보는 게 안 듣는 게 낫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난다고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옛날처럼 그런 시대가 안 된대 이제. 전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달콤한 복을 받아가지고 꽃길을 걸어가면서 잘 먹고 잘 사시오. 이렇게 설교를 마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미안하지만 그런 게 없다니까요. 훨씬 더 까칠한 세상이 올 거다. 훨씬 더 앞으로 무서운 세상이 올 것이다. 왕년에 애굽 땅에서 발로 끄적끄적하면 나일 강물이 철철철 흘러넘쳐서 땅 짓고 헤엄치듯이 농사해먹던 시절은 없다. 이제 그런 시절은 안 온다는 거예요. 산지를 기어올라 가라는 거예요. 강을 건너서 전쟁을 벌사고 이제 건너가서 차지하고 산지를 달라 하라는 거예요. 산골짜기. 따라합시다. 농사는 하나님과 동업이다. 농사가 농부가 쪽바가지 들고 설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오두방정 떨어서 챙긴다는 말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각양 좋은 은사와 언짢은 선물은 위로부터 빚들의 아버지께로서부터 오케이 SK 해야 되는 것이지,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와요.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져요. 그러니까 농사는 농부가 애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비로 늦은 비로 하늘문을 여시고 철 따라 우로를 내, 그래야 농사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농사는 동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때를 따라 은혜 이런 비를 늦은 비를 주옵소서 기도를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철 따라 맞춤형, 밤에는 구름기둥, 낮에는 이상하다, 거꾸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세트로다가 복을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 고생 많이 했잖아요. 진짜 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집도 절도 없이 혼자 부산까지 떠내려와가지고 아파트 한 채 수술이 말아먹고 여자한테 2번 차였어요. 저 여자 2번 차였어요. 장가도 제대로 못 가고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인간이 기적이야 제가. 근데 지금 제가 복을 받았게요, 안 받았게요? 셀 수도 없는 복을. 교회만 교회, 인기만 인기, 목회만 목회, 건축이만 건축. 제가 뭐가 모자라서 비주얼이 모자라, 뭐가 모자라겠어요? 우린 지금 죽어도 한도 원도 없을 만큼 복을 받았는데, 그래 이제 나는 목회도 이제 좀 잘하고 이제 좀 이제 편안하게 해야 되겠다고 이 말씀을 보니까 꿈 깨라 이 썩을 놈아. 앞으로 훨씬 더 시급할 기다. 지금까지 니는 땅 짚고 헤엄치기다 이놈아. 앞으로는 산골짜기 떡 버티고 있다. 모든 명령 지키라. 대충 해먹으려고 꿈도 꾸지 마라.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 이 자식아. 전부 그런 말씀이요. 감이 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제 목회 후반전을 완전히 리셋을 한 거예요. 쉽게 편하게 수월하고 하는 생각을 접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끝나고 이제 새가 넘어갈수록 이런 삶이 결코 명랑하지 않습니다. 까칠 충만한 세상입니다. 악하고 더럽고 패간 시대가 와버렸어요. 지금 전도하면 고발당합니다. 전도. 애들 데리고 교회 와서 하면 바로 파출소 연락 옵니다. 애를 납치했다고 연락 옵니다. 전도 지금 마음대로 못합니다. 온갖 법들이, 희한한 일들이 다 생기고. 몰라요.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고 이렇게 막 부엉이하고 편안하게 이런 시절이 안 돼요. 이제는 아주 까칠한 세상이 왔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말로 못합니다. 애들 앞에 잘 가르쳐야 돼요. 천대까지 복을 받는 명문 가정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 믿는 가정이다. 하나님께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산과 골짜기에 있지만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이삭을 얘기할 때 말하겠어요. 여러분, 아이가 아프면 엄마가 가만둬도 밥 잘 먹고 하는 놈은 냅둬도 돼. 그런데 맨날 아프고 열이 펄펄 나면 엄마가 잠을 못 자. 이걸 병원에 응급실에 데리고 가야 되나. 말해도 얘가 열이 지금 38도, 39도, 40도.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를. 애가 아프면 엄마가 눈을 못 뗀다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산과 골짜기 건너가 차지할 땅에 너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겠다. 12절.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 눈을 못 떼는 거예요. 눈을. 앞으로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난 뒤에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고 막 만사형통하고 너무 쉽게 그런 기대를 하지 마세요. 더 깨어서 기도하고, 뭐 그렇게 많지만 더 금식을 선포하고, 대구의 동신교회 가보니까 덜 운동을 하더라고요. 덜 자빠져 자고 더 기도하자. 덜 처잡수고 더 선교하자. 덜 쓰고 더 애껴서 좋은 일에 쓰자는 거예요. 잠 좀 덜 자고 기도 좀 더 하자는 거예요. 모든 게 덜 운동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회 마지막 날 3일째, 이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가 결코 꽃길을 걸어가고 그런 달달한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별 핵에 망청한 덧보잡, 듣도 보도 못한 잡종 온갖 바이러스가 나오고, 코로나 끝나도 뭐 오로라가 나오든지 뭐가 나오든 나와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특별히 여러분 자녀 손을 위해서 할머니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할아버지가 거룩한 두 손을 들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100년, 1000년 오래오래 길게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빌어먹는 게 낫겠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조건이 하나도 쉽게 안 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할까? 뭐 때문에 전쟁을 불사고 통과하라, 건너가라, 땅을 확 밟고 가라 할까? 뭐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차지하라, 끝장을 볼 때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사사건건 이기는 건 아니래요. 집 사람이 저보고 여보 일일 일건이다. 하루에 한 개씩 사건이 터져. 뭐 아가 아프든지 뭐 교회가 일이 터지든지 일일 일건이요. 코로나 주제가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책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럴 때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 하루도 잘 버티면, 제가 5현이라고 5가지 현이 있어요. 현실에 최선을 다해라, 현장의 달인이 되라, 현재에 감사하고, 현재는 클래스를 이루고, 현역에 은퇴는 없으면 현찰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닥치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두려워 말고, 포기하지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반드시 주여 시험은 감당하고 환난은 벗어나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불같은 시험이 와도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간 것처럼 여러분 통과할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모든 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세월 속에 낙오하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백전백승은 아니래요. 엎어지고 자빠지지만 최후 승리는 주님이 보장해 주신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때까지는 밀고 나가는 거예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그때 보자 이 썩을 놈들아.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은 감당하고 혼란을 벗어나면 되지, 포기하지 말라는, 기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상당히 까칠한 것 같지만 섬세하신, 디테일하신, 아주 깐깐하게 안전 조치를 해서 100가지로 보호를 하시는 하나님의 조건이 오늘 이 까칠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을 존귀한 존재들이, 싸구려가 아니에요. 이 아름다운 축복, 이 영광의 축복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이 축복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